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 재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초계와 같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성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왔다가 사라졌고 지금도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 나라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소위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역사 속에서 강력한 제국의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수르는 약 300년을 통치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은 약 90년을 통치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을 세운 페르시아, 소위 바사는 약 200년간을 통치합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등극한 헬라는 약 300년을 통치를 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한때 힘을 썼다가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라질 때에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들의 잔인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 그들이 사람 위에 군림할 때 마치 그들의 권력이나 힘이 천년 만년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힘을 행사하다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 이 사람이 권력과 돈을 쥐면요, 소위 우리 뭐라 그러죠? 뭐가 없다? 배는 게 없다. 소위 내가 하나님이다. 갈 수 있어요. 그런 자가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도 되고 요즘에는 교회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신은 누구냐? 권력과 돈입니다. 심지어 그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자신이 소위 신으로 둔갑을 해요. 이게 제국들이 왔다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권력을 잡으려고 소위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 돈을 벌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 그래서 권력과 돈을 쥐면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의 종말은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제국의 종말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이사야 47장은요, 소위 이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몰락, 이사야 47장이 기록된 것은 바벨론이 몰락하기 이전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150년 이후의 일을 알려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네? 일도 아니다. 네? 하나님이 150년 이후의 일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다? 일도 아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2000년 이후에 벌어질 것을 말씀해도 그것도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에 앞으로 15년 후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 오늘을 보고 사실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15년 후의 일을 보고 사실래요? 진짜예요? 오늘은 내 삶이 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나를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15년 후에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거고 필요한 거 다 채워줄 거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어떻게 사실래요? 그냥 다르게 사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두 가지 단어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처녀 딸이라고 그래요. 처녀 딸. 그 다음에 같은 1절에 누가 나오냐면 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딸은 어떤 딸이냐면 보좌에 앉은 딸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몇 절이죠? 5절이요. 여기도 딸, 갈대예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후반부에 보면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표현할 때 처녀, 딸, 여주인. 이 말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그리고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던 여인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처녀딸, 소위 더럽혀지지 않고 소위 순결하고 그리고 안전이 보장된 사람을 처녀딸이라고 그래요. 따님을 두신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워요?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딸만 두신 분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 애지중지하죠. 안전하게 보호하죠. 부족함이 없게끔 다 공급하죠. 이게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들은 안전했어요. 그들은 순결했어요. 누구도 넘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사실 바벨론 하면요, 강대국이에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강력한 요새, 산책, 이것을 바벨론이 의미하는. 근데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요, 여주인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앉은 여주인? 보좌에 앉은 여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고 여기 여러 나라의 여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국의 황후예요. 황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제국을 다스리는 남편이 황제. 그러면 나는 그 황제의 목을 쥐고 있는 여 황제예요. 이게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예. 겁날 게 없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존재예요. 예. 재물과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그 나라가 소위 바벨론. 그를 가리켜 여주인 또는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예. 이게 바벨론이 소위 건립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의 역사가 약 90년인데요. 그러면 바벨론이 들어서기 무려 6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건국과 그들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뭐 저 사람들은 부처님 손에 있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여기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등장하기 무려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등장할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에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바벨론, 소위 계시록 17장에서 18장, 19장에 마지막에 세상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여섯 번째 짐승까지는 역사에 등장했어요. 그게 어디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6제국은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또는 초계,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워져 사라졌어요. 마지막에 등장할 바벨론이 있어요. 그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음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표현할 때 나라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예. 도시, 나라는 여성형 명사입니까? 남성형 명사입니까? 답을 가르쳐 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성형입니다. 예. 여성형. 예. 황제를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으로 영어로 쓰죠. Our Majesty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Her Majesty라고 해요. 여성형이면서 복수형으로 써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바벨론의 통치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네, 음녀.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네. 소위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음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상인들이 그 바벨론에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을 더럽히는 소위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증한 세력들이 뭐예요? 더러운 영적 존재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음료 앞에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이 찻잔에는 금 찻잔 속에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겁날 게 없죠.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어요. 거기다 돈도 많아요. 거기다가요, 영적인 영향력도 강해요. 이 세 가지를 다 지고 있으면 그 세 가지를 다 지고 있는 자가 어떤 욕심을 가질까요? 몰라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겁날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그 바벨론 음료가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이 음료, 이 바벨론이 이 사단한테 덤비는 거예요. 예. 사단이 이 음료 바벨론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권한을 줬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사단에게 도전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불보듯 뻔합니다. 불이 내려서 태워버려요. 이게 마지막 세상 종말의 이말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과거의 바벨론이 마지막 역사에 등장해서 동일한 역할을 하다가 동일한 운명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요,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 뭐냐? 이 바벨론이 그야말로 철옹성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제국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치욕적이고 또 그들은 참혹한 조롱과 수치에 빠진다라는 것이 이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몰락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치와 조롱 속에 빠졌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까지는 뭐냐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리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이 뭐예요?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하다가 어떻게 돼요? 너도 그렇게 돼. 바벨론이 그렇게 몰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잔인함이에요, 잔인함. 두 번째는 뭐냐? 교만함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 있어요. 바벨론 스스로 자기 실체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무지한 게 뭐예요? 안 돼봐서 몰라요? 그냥 여러분 수준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통치력이 자기한테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무력하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딸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딸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1절부터 5절 보면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다. 이 바벨론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 개의 나라 속에 군림하는 보좌에 앉았어요. 겁날 게 없었어요. 권력을 잃으면 감옥에 가서 소위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도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예? 보좌가 사라지고요. 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요. 보좌가 티끌로 바뀌어요. 그리고 땅에 앉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처녀딸이에요. 그리고 여왕이에요. 그래서 곱고 아리따웠어요. 예.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온갖 것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라지고 말아요. 이게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왕, 처녀가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아요. 이 맷돌은 누가 가는 거예요? 연속 사극에서 대감민집에서 맷돌은 누가 갈아요? 예? 여종이 가는 거예요. 여왕이 뭘로 바뀌어요? 여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때는 보좌에 앉아가지고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곱고 아름답게 꾸몄던 자가 이제는 노예 옷을 입고 앉아서 맷돌을 갈아요. 뿐만 아니에요. 너울을 벗었다. 이 너울은 누가 쓰냐면요. 기부인들이 자기 얼굴 가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그 양반 마님들이 밖에 나갈 때 뭐하고 나가요? 모르시나? 이거 뒤집어 쓰잖아. 예? 그걸 뭐라 그래? 쪽두리야 그거? 그 옛날 옷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데 쪽두리는 아니죠. 쪽두리는 여기 걸칠 여자 조끼. 이거 썼잖아요. 뭐 그걸 뭐라 그래? 뭐 있어요 하여튼. 이 바벨론 시대에는 여기다 뭘 썼냐면 너울을 썼어요. 너울. 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쓰네요.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넜어. 이게 뭐냐면요. 물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서 그 소위 바벨론의 여왕 또는 귀족 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내고 끌려가는 거예요. 조금 더 수치스러운데 속살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여요. 이게 바벨론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내일 내 인생이 오늘은 그래도 옷 입고 있는데 내일은 그야말로 수치스럽게 내 삶이 다 벌거벗게 드러났다. 근데 막을 길이 있다. 막겠어요? 그대로 가시겠어요? 막으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벨론은 수치와 모독 속에 빠뜨린다. 지금 이게 언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여왕의 자리에 있었던 이 바벨론 5절을 보면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강력한 제국의 여왕처럼 군림했던 이 바벨론 어떻게 돼요?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이 뭐예요?
방향이 없어요. 앞을 못 봐요. 그리고 그 속에 주저앉아 그냥 절망하는 게 흑암이에요. 예.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면요,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력은 사람을 섬기는 쪽에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써요. 그런데 물질과 권력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가지고 잘못 쓰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만들어요.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내 스스로 나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왜 바벨론이 처녀딸이고 여왕이었던 이 바벨론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방향 감각 상실하고 그 속에 앉아서 흑암 가운데 절망하고 말았는가? 그 원인이 6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6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내 백성에게 노해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줬어요. 6절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북은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불신앙의 세력이 혹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이거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썼는데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사야 9장이죠. 10장인가요? 10장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의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막대기와 몽둥이에요. 맞으면 아프죠? 안 죽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했어요? 창과 칼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파멸시키고 멸절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몰락시킨 거예요. 근데 바벨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인정을 안 해도.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봐요. 막대기와 몽둥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가 창과 칼의 역할을 하면요, 스스로 자신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왜 바벨론이 몰락하느냐? 6절 보니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징계의 역할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었다. 소위 징계의 도구가 징계의 역할을 하면 돼요. 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아프더라도 견딜 만큼 해야 돼요. 궁휼히 여기지 않아요. 안 봐줘요. 누구까지? 노인네까지도 안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어른까지도, 이게 뭐예요? 무자비함, 잔인함이에요. 여러분, 잔인함은 누가 제일
그에 대한 보응을 받냐면 무자비하고 잔인한 자가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첫 번째는 뭐냐? 잔인함과 무자비함이에요. 긍휼은 베풀지 못하더라도요, 잔인하지는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7절에 말하기를, 누가? 바벨론이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영영이 이런 자들은 곧 무너집니다. 뭐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중임제를 하겠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권력을 천년만년 누리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가 있다.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몰락할 수도 있어요.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90년이에요. 벌거벗긴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나는 영원히 여주인, 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데요. 그 바벨론의 생각이 뭐냐?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했다. 이 일이 뭐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바벨론의 운명 있잖아요. 처녀 바벨론이 티끌에 앉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앉고 속살이 드러나고 치마를 걷고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을 마음에 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망하는 권력자나 재물을 가진 자들이 나 망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돈을 행사하는 사람 있어요? 곧 죽어도 안 망해요. 곧 죽어도 안 망한다라고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돈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자는 어떻게 망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곧 죽어도 안 망한다라고 생각해요. 언제 죽어요? 언제 죽어? 곧 죽는다 그랬잖아. 곧. 그것이 문제야. 자기 종말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가부로 지내지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 바벨론이 뭔 생각했냐면요. 사치하고 평안히. 이 사치라는 것이 뭐냐?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낙을 다 즐기는 거예요. 이게 사치예요. 그리고 평안히 지내요. 평안이 뭐예요? 남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부와 고아를 두지 않아. 나는 가부가 되지 않을 거고 내 자녀들은 고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요? 무엇이 자신을 보호해줘요? 자신의 남편,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물이 나라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내 자식들도 결코 고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자식을 두고 떠나는 것은 비극인데요. 여기서 그냥 일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떠날 때 뭐 그런 말 한다면요. 나이 들어서 남편은 무슨 꼴이에요? 보물단지가 아니라 무슨 단지? 그래서 부인애들에게는 남편이 빨리 세상 떠나는 게 복이라며요. 남편의 보호를 받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바벨론이라는 여왕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자기 자식을 보호해 줄 자가 없다는.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이제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뭘 들어요? 갑자기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나도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그리고 홀로 던져진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한때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그 사진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그냥 뭐 완전히 몰골이 그냥 뭐 새할 대로 새어졌더라고요. 이게 권력과 돈을 믿는 사람들의 종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감옥에 가고 뭐 그분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검찰에서 소환을 해도 안 나가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면요. 9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무수한 주술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고요. 10절 보면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바벨론이 의지했던 게 뭐냐면요. 여기 주문과 주술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전직 대통령이 이 손바닥에다가 주문 써갖고 다녔죠. 지금 대통령은 손바닥에는 안 써도 마음에는 썼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를 의지하는? 악을 의지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 내가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다. 스스로 자신을 바벨론, 현대의 바벨론은 누구냐? 더러운 음녀예요, 음녀. 재물과 권력 앞에 신여로 그것이 마치 자신의 하나님인 것처럼 모시고 사는 자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 볼까요?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그런 권력과 돈은 뭐예요? 초계. 제가 전에 이사야서 처음 강의할 때 이 초계를 잘못 설명을 했죠. 기억나세요? 초계는 개가 아닙니다. 이 초계는 뭐냐면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덤불. 이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뭐를 의지하는 거다? 지푸라기. 불에 타서 사라지는 지푸라기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의지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게 뭐예요? 주문과 주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초계와 같은 거예요.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라고는 믿지 마세요. 오히려 나에게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고 배워서 남주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배우세요. 남주냐라고 하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워서 연기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주문과 주술이세요. 이거 여러분, 이 주문과 주술은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요. 예. 현대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문과 주술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목사들이 또 가르쳐요. 예. 그게 뭐냐? 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뭐예요? 주문과 주술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결코 타협하지 마세요. 거룩함을 지키세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으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죠. 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면 죄를 줘도 하나님이 복 주세요. 이게 뭐예요? 주문 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요, 죄 짓는 사람이 그 주문에 걸려서 헌금하고 나 다 용서받았어. 이게 뭐예요? 현대판 주문과 주술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예.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신앙인이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바벨론이 거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예. 근데 이 마지막 이 바벨론의 모습에 이게 그 계시록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마지막 음료 바벨론의 모습이 여기 47장 15절에 똑같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세상 마지막의 음료 바벨론에 거기에 복종하고 추종했던 자들이 누구냐? 첫째, 세상의 왕들이에요. 그들이 탄식하며 울어요. 왜? 바벨론이 몰락해서. 두 번째, 누가 탄식하냐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때에 그 물건을 가지고 배를 타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슬피 울며 탄식해요. 근데 그것이 이때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때문에 돈 벌고 힘이나 썼던 이 왕들,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뿔뿔이 다 헤어져요. 이제는 너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갖고 있거나 권력이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몰리죠. 근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다 뿔뿔이 헤어져요. 그러니 바벨론이 이런 거예요. 오히려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하루아침에 뿔뿔이 헤어지게 하는 이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쳐버리면요, 지금 삶도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마저 잃어버린다면 어디 가서 우리의 이런 아픔, 고통, 힘든 것을 하소연하겠어요. 소망을 갖고 사시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 경건,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천국, 또 거룩한 삶, 이 삶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시고, 권력과 재물과 우상에게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단절할 수 있는 경건한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